자, 예수의 피를 뿌려라. 예수의 피를 바르라. 예수의 피를 마셔라. 우리 기도 제목에 우리의 삶에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 그게 나오는데 그 여호와의 절기는 이게 7가지를 우리가 꼭 외워야 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절, 초막절.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호와의 절기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외워야 돼요. 네. 레위기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럼 이 절기라는 말은 영어로는 피스트고요. 그 모에드인데요. 그 복수로 쓰여지는 모에딤.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다 이거죠.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 그래서 징조가 모에드이고 그 절기가 모에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절기는 그 모에드,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확실히 알게 되면은 그 미래가 보이게 되고 과거를 알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7절기를 한마디로 딱딱 줄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무교절, 죄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칠칠절, 약속되어진 성령의 강림. 나팔절,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 금식하며 회개와 함께 아사셀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확인. 그 다음에 초막절, 그리스도의 재림.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는 대심판. 우리 머릿속에 확실히 해야 돼요. 공부하면서 이제 확실히 각인이 되겠죠. 자, 넘겨 봅니다. 성경에 처음에 절기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넷째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500년 전에 7절기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인류를 이렇게 구속하는 그 역사를 미리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절기는 예수의 구속사역의 생애다. 예수님은 절기에 따라 움직였다.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럼 예수님은 어느 절기에 죽어야 되는가? 어느 절기에 죽죠, 예수님이? 6월절에 죽죠. 근데 저기 성경에서는 유대인의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6월절에 죽게 되어 있다고요. 성경 아까 읽은 성경에 이어서 읽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 아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말한 내 때. 내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가 내 때예요. 내 때. 내 때가 아직 오직 아니었다. 지금 초막절인데 그 다음에 돼야지 6월절이 다시 오는데 6월절이 내 때지. 지금 초막절이기 때문에 내 때가 아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안 죽는다 이거죠. 죽일 수도 없죠.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으나 손을 못 대는 것은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죽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어서 우리의 속죄양 어린 양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외치죠.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되시죠. 그 유월절에 죽는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영을 잡고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 10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1월 10일에 이제 어린 양을 취해서 준비해서 그 나흘 동안 어린 양을 잘 간직하는 거죠. 흠이 있나 흠이 없나. 흠이 있는 양은 안 되죠. 잘 살폈다가 나흘 후에 14일에 그때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습니다. 해가 질 때에. 그러면 유월절 사용할 양은 온전한 것을 선택하는데 1월 10일 흠없는 어린 양을 선택하여 매일 그 양을 살폈다가 4일째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양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보라 그랬죠. 예수님은 종려주일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유월절입니다. 대제사장은 4일 동안에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 살펴보죠. 그래서 예수가 체포됩니다. 근데 4일째 되는 날 이제 빌라도에게 갔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펴보니 죽일 죄가 없다.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는 십자가에 죽이라. 참 모순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달렸는데 해가 질 시간에 예수님이 오후 3시쯤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세요. 그 시간이 양을 잡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의 구속자적 의미가 뭐냐?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다. 요 한 줄 딱 외워야 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는 건데 그 피를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 위와 문 인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피한다 그랬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그 법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은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와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유월절 사건은 히브리 민족이 그 애굽에서
해방받은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볼 필요가 없죠. 우리나라의 역사도 있는데 뭐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해방 사건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유월절 사건이 중요한 것이죠. 애굽과 바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 그것이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다. 그것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요.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죠. 좀 다시 정리하면은 애굽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 그 다음에 광야에 나온 것은 이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훈련받는 것. 그 훈련은 가나안 땅을 건너면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면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죠. 훈련을 잘못 받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광야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그렇게 설명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집단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다 가운데서 세례받은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다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로 설명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히브리 민족의 해방사로 볼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속사적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구원한다는 계시적인 의미이다. 우리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고 쓴나물과 함께, 그 다음에 지팡이를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의 초태생을 칠 때에, 장자와 초태생을 칠 때에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보면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건너뛰겠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은 오버패스, 건너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겠어요.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시전받아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시전 받는 거예요. 피권세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이거는 이제 날이 새면은 애굽을 출애굽해서 나가는데 그 준비 자세입니다. 준비 자세. 그는 세상에 미련 갖지 말고 구원을 쟁취하라. 이거죠. 세상에 뒤에 거 자꾸 세상 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면서 구원을 쟁취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세를 설명하면서 어중간한 롯의 철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했거든요.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소알성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과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가 지금
천사의 지시를 받고 도망을 가는데 롯의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는 것 알지요? 왜 돌아보았을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중에 돌아본 거예요. 세상에 하도 미련을 가지고 사니까 거기에다 온통 마음이 다 뺏겼으니까 그냥 가다가도 뒤를 돌아본 거예요. 저거 어때? 내 양, 내 금, 이거 어떻게 하는가? 자기도 모르게 돌아본 거예요. 그 순간에 유황불이 땅 떨어지니까 죽어버렸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이게 세상에. 세상에 마음 뺏기면은 죽는 순간에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 것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성도 한 분이 참 저희하고 굉장히 가까운 성도 한 분이 40대에 암으로 죽어요. 근데 굉장히 잘 살았어요. 부자였어요. 뭐 집에 가면은 뭐 없는 게 없었어요. 근데 거기 8살 먹은 애, 10살 먹은 애들 놓고 이제 죽는데 그 임종을 지켜봤거든요. 그 동생이 와가지고 울면서 하는 말이 언니야, 이 좋은 것들 다 놔두고 어떻게 가니?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게 뭐 필요 있어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 두 아들 8살, 10살 된 캐들을 보면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저것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러고 죽더라고요. 세상의 것,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뒤에 것 다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다 미련을 갖게 되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그걸 돌아본다 이거죠. 그래서 어중간한 롯의 철을 생각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누가복음에서는 그랬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이거는 종의 자세잖아요. 종. 주인이 언제 오실는지 기다리는 그 자세야. 주인이 오면은 얼른 등불을 들고 나가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반기는 자세. 그게 우리의 자세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적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나가야지 우물쭈물하고 있다가는 종의 자세가 아니다 이거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렇게 맞이하고 뒤에 거는 잊어버리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주인이 2경이나 3병이나 이르러서 종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우리는 애굽에서 이미 나왔죠. 제약세상에서 이미 나왔어요. 이제 천국문을 향하여 뛰고 달려가는 자세를 취하고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여 뛰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품성을 지녀야 된다.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빈집은 썰썰하다 그랬어요. 한국에는 지금 빈집이 많대요. 사람이 살고 있어야지 그 집이 훈기가 있고 집도 안 망가지지. 사람이 없는 집은 집도 망가지고 또 사람이 방문하면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썰썰해요. 그래서 어느 집을 방문했을 적에 그 집안에서 좋은 품성을 지닌 주인이 나올 때에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품성을 지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품성을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좋은 품성을 지니고 기다려야 된다. 이제 예수의 피권세에 대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구약 성경을 쥐어짜면은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 성경을 쥐어짜면은 어린 양 대신은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건 뭐 성경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구약은 짐승의 피로 예배드렸고 신약은 예수의 피로 예배드리죠. 그러면 피의 권세가 뭔가? 피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속한다 그랬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의 죄 씻음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공로, 그 피가 내 죄를 씻는다고 믿을 적에 내 죄가 씻겨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도 그랬어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는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가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씻음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 단번에 영원히 이루셨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 이는 죄 씻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피가 사망 권세를 이긴다 그랬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그 피를 바르고 문설주 안에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와서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다. 예수의 피가 사망 권세를 이긴다. 자, 두 가지 배우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의 피가 죄를 대속한다. 두 번째는 피가 사망 권세를 이긴다. 치유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자, 이사야 53장 4절 5절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피를 4번 흘리셨죠? 전에 공부했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린 것은 바로 그 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치유가 되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우리의 대속에 위한 피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예수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병을 다 짊어지셨도다. 그런데 그 피를요,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19절 21절에는 피를 뿌렸다 그랬어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솔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서는 모든 그릇에 뿌렸다. 피를 뿌림으로 거룩하게졌다. 피를 뿌렸다. 여기 12장 5절 7절에도요. 거기는 이제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9장에는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계속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 피를 마셔라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 이제 피를 마셔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라.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라. 이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연합. 오늘날은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의 피권세를 믿음으로 내 삶에서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된다.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실제가 돼야 된다. 피로써 제가 속함을 받죠. 피를 뿌리고 관유, 이건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기름이죠. 기름을 바름으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집니다. 6월절에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면제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침범하지 못하고 건너뛰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예수의 피로 제시선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그 예수의 피를 무서워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예수의 피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권세 안에 사는가.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의 피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의 피복음이다. 자, 예수의 피를 마시면은 내 안에 죄가 남아있을 때는 죄를 토하는 구토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저분하게 살던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기도를 하니까 막 하면서 막 구역질을 막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속에서 죄가 막 토하여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성령과 막 부딪히니까 더러운 것들이 막 토하여 나오는 거죠. 예수의 피를 마시면은 내 안에 불치의 병이 있을 때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상동 목사님이 얘기했죠.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절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못 먹고 힘들어서 폐병이 걸렸어요. 옛날에 폐병을 못 고쳤거든요. 매일 감옥에서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종아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릇을 주는 것을 그릇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붉은 피예요. 그래서 다 마셨어요. 그게 환상이었어요. 혈액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8월 17일 날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는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돼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운 신학교가 고려신학교입니다. 그 당시 그분은 강대상에만 올라가면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꼬꾸라져 버렸대요. 얼마나 그분의 몸에서 영력이 나왔는지. 참 신령한 목사님이었어요. 예수의 피권세 안에 있으면은 나를 해하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어느 병원이든지 피가 귀합니다. 피가 모자라죠. 그래서 헌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헌혈을 받는데 어느 계층의 피가 제일 건강한 피인가? 그 통계가 나왔는데 여고생 2학년의 피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건강한 피라고 그럽니다. 3학년은 입시 준비하기 때문에 헌혈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고생 2학년의 피가 가장 건강한 피라고 하는데 가끔 어떤 학생의 피에는 그 임질이나 매독균이 들어있는 피가 있답니다. 그런 피는
수혈을 하는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병균이 들어있는 피를 수혈하면 즉시 그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병균이 들어있는 피는 수혈에 쓰지 아니하고 그 균을 죽이고 다른 용도에 쓴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피에는 병균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의 피에는 죄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피에는 죄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는 피는 죄가 없는 피여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들어있지 않는 피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람의 피에는 없습니다. 누구의 피해야 됩니까? 예수의 피해야 되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속전할 수 있는 피군세가 있는 것이죠. 죄 없는 피를 가진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 피를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한 속전으로 지불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으로 갈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 줄 모르는 병,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내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면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자,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병, 무슨 병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뭐라고 부르죠?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치매. 그거 정말 힘든 병이에요. 그 병 안 걸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병 안 걸려야 돼요. 그 병 안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병 안 걸려요. 그 치매 걸리면은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꼭. 그 무서운 병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는데, 치매 걸리면은 자기 정체성이 없어져 버려요. 내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네 줄을 같이 읽습니다. 첫째,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았다.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 주의 천사가 나를 돌보라고 보냄을 받아서 지키고 있다. 나는 예수의 피곤세 안에 있다. 이거 확실합니까, 여러분? 네. 저는 저녁에, 아침에는 집에서 기도하고요. 저녁에는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여기까지 오기는 너무 멀고, 그래서 저 덜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해요. 덜에. 그래서 덜에 자동차를 갖다 대놓고 거기서 기도를 매일 하다 보니까 그 덜의 주인이 그저께 차를 몰고 와갔어요. 여기 내 땅인데 왜 여기 와서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나 교회 목사인데 좀 여기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어느 교회 목사네요. 교단이 뭐네요. 장로교라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장로교 교인이래요. 그 부인하고 같이 왔는데 아주 점잖은 미국 분들이더라고요. 기도해도 괜찮다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그 나가서 저녁 7시쯤 되면은 한 1시간 조금 늦게 기도를 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허락해 준 그 집주인도 내가 축복 기도하고 합니다. 그때 기도할 적에 빠지지 않는 것이 내가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서 거룩해지고 예수의 피권세 안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는 환난과 역병과 재난의 시대인데 어린 양 예수의 피권세 안에 있어서 환난과 재난과 역병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죽음이 나를 피하여 건너가고 예수의 보혈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질병까지도 다 도말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삶에 적용이 돼야 되죠. 이론으로만 하지 말고 예수의 피권세를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래야죠. 그러면은 세상에 시시한 질병 이런 거 안 걸려요. 물론 나이가 들면은 또 이제 몸이 약해져서 연약해지지만은 환난, 재난 이런 데서는 우리가 피함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네 가지를 우리 확실히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았다.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
주의 천사가 나를 돌보라고 보내심을 받아서 지키고 있다. 나는 예수의 피곤새 안에 있다. 아멘입니까?